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만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1장 창세기 이제 본문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천지 창조 기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1차적인 독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이것은 모든 천지 창조의 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지고 보존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지고 보존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선민으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민족이 본래부터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거죠. 아담, 셋, 그리고 뭐 에녹, 노아, 또 셈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인 12지파까지 이 과정을 쫙 그려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뤄 가시는데, 특별히 혈통을 구분시켜 나가거든요. 아담 이후로부터 아벨과 가인,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 에녹, 노아, 셈, 혈통을 계속 구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셋 같은 경우는 셋의 후손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를 막 발전시켜 나갈 때에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뭐 에녹, 뭐 무드셀라 쫙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끝없이 당신의 선민의 혈통을 이방의 혈통과 구별시키는 것,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심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그 혈통을 구별시켜 나갔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포함되어진 자손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구조로 지금 성경을 모세는 기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의 이 선민에 대한 지위는 마침내 모세를 지나서 다윗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선민의 지위는 세계 만민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의 지위가 이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기사를 읽을 때에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그런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이 때로부터 시작해서 혈통을 구분시켜 나가면서 이 야곱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구나. 이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2차 독재인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서는 이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1차 독재의 시각과 더불어서 더 확장되어진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설명해 가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형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는 도저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독재인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이런 역사를 함께 포함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읽을 때에 우리의 시야는 더 조망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인간의 구속사를 전체를 조망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너무너무 넓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실체의 주인으로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너무 행복한 거죠. 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만든 그런 우상, 그런 형상을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들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지 창조를 이 사건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거기에 대한 우주와 역사 그리고 만물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자존자로서 만유의 주제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 단순하게 이것이 우주를 탐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에 대한 기원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세계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는 이야기하는 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에 가지고서는 연구하는 그런 과정적인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과학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물을 기초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탐구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것만 가지고서는 탐구할 수밖에 없는 과학으로서는 이 세계 기원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서 뭐 빅뱅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세계의 기원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를 허블 만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볼수록 더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무한대인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험과 경험적 탐구인 이 과거로는 도저히 사물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왜? 과정적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존재하는 사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기원을 밝혀낼 수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설명이 안 된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세계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은 안 되니까 이제 철학으로도 한번 좀 알려고 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색 아닙니까? 사색 역시도 지나간 세월을 통틀어서 세상을 조명하고 그거를 해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 철학도 보이는 이 세상, 경험되어진 것들, 그리고 생각 속에서도 역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세계의 기원은, 세계는 원래 영원한 것이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적 입장을 보면은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계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줬습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학적 탐구를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서는 과학적 탐구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요, 그건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철학을 해명하고자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창세기를 기록해 주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그리고 형성 과정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여기서 뭐 과학을 보면서 과학대로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안 되죠. 한 장 가지고서 어떻게 과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이 거대하고 웅장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가 되어졌다. 이거 하나면은 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우주 기원, 형성, 과정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서는 뭐 우주의 전체를 풀어 헤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를 하기 위한, 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책의
결코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충만하신 분이고 복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한 에너지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창조와 이 만물의 보존, 유지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장 1절을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는 태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딱 펼쳐보면요, 우리가 이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이게 1장 1절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 종교에 우리 기독교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걸음,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천지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능력의 산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산물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인간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배경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나라를 약속해 주었고, 그 나라를 위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된 그런 인생을 즐겁게 향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4장 11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계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계시되어진 그 영광, 존귀, 권능 합당합니다. 당신이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당신의 영원하신 기쁜 뜻에 따라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와, 진짜 우주가 이렇게 기원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거기에 함몰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와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피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러잖아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만드신 이 삶을 속에서 우리도 함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우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당신의 영광, 존귀, 권능을 계시해 주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송하고 돌려드리는 것. 당신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당신은 권능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피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러죠. 태초. 태초.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무로부터 유로 창조된 것들이 존재하게 된 시점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로 지음을 받는 것,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존재되어진 시점. 이 태초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공간이 형성되어지고 시간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무로부터 유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외부에 아무 도움 없이 또 아무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인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제 크게 이 창세기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되어졌던 것이 하나는 이제 그 삼위일체론이었고 또 하나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영원한 것으로 시공형화 되어진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멋있잖아요. 그 못 들어본 얘기니까. 그래서 막 환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시공형화 시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선제론이 되어집니다. 선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 사상과 맞물려 돌아가요. 이 세계는 그림자이고 본체, 본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대. 그러니까 선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보이는 세상들은 나타난 것, 원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으로 시공형화를 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냥.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요.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시면은 혹해가지고 빠지는데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해나가면서 사실은 다시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또 말씀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원래 있던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천지 창조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된 이 존재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 형식이다. 그렇죠? 피조물은 시공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형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하고 전혀 존재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태초 시점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자그마치 성경에 한 2250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많이 사용되죠. 엘로.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뜻은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은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이 엘로힘은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름 고유한 고유 명사죠.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은 자존자 또는 언약을 지키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5321회나 사용이 되어져요. 2배나 사용되어지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의 명사 이름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 그분이 곧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엘로힘을 그 인터넷에서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누가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로힘을 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원래는 이 능력과 권위가 너무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한이 없으셔서 복수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자, 복수 아니냐. 그리고 그 밑에 넘어가면은 곧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이제 1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수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그 논리를 여기서부터 따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치하고 조잡한 그러한 접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여신, 남신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또 환호를 그 댓글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니 하면서 그 팬들이 그냥 막 댓글 다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처럼 성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어머니 없느냐라고 논적으로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아들을 낳는 그런 아들을 낳고 보호하는 그런 개념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이 아니라면 인간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은 성별이 없어요. 신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조잡한 논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창조를 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엘로힘은 복수로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행동을 취할 때, 액션을 취할 때, 그때는 동사를 보면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해 나가시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듯이 창세 전에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 형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의 원리, 그의 뜻, 계획, 그것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란 말입니다. 함께 있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이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함께 천지를 창조해 함께 동참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틀림이 없죠. 욥기 33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천지는 사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천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이 1장 1절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극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뭐 서문설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1장 1절은 서문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서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창조 사역이 벌써 2절 3절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힌트를 할 수가 있죠. 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이제 3천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셨던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그러잖아요. 하늘이 지금 세 개로 되어져 있죠. 그 이제 고대의 뭐 하늘 그 관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았지만은 그 우주 끝의 하늘 너무너무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 하늘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그것이 셋째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도 항상 복수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도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신 곳을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죠. 바울 아닙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셋째 하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하늘을 다녀왔다고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 이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부분적으로 나오지만은 그것은 계시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이상 뛰어넘는 그 하늘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 그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곳에 첫째 날 만드시면서
천사도 그곳에 함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천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창조,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기원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네가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3절 나왔듯이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고 여러분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는지 아냐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과학은 이걸 탐구하려고 그냥 우주밖에 가려고 애쓰지만은 안 됩니다. 철학은 궤변으로 빠져요. 안 돼요. 철학 가지고. 생각 가지고 그것이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무엇으로 믿는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믿음의 근거 무조건 믿어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역사 섭리를 해나가시는 하나님, 그 이름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를 진행한 걸 보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그 언약의 근거,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에 쌓여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 보이고 썩고 없어질 걸 가지고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 눈앞에서 금방 사라져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 행복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맞으신다고나 끄떡끄떡 하시네요. 조시는 건지 끄떡끄떡 하시는 건지 하여튼 다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허무주의자들에게는 정확하게, 허무주의자가 왜 허무를 느낍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 허무주의자들에게 이 천지 창조는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지 않고 만드는 물건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자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곳이 아니다.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이 신이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연은 신이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음을 천명하는 겁니다. 범신론자들에게는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은 이 자연, 네가 믿는 이 자연, 신이라고 믿는 그 자연은 신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죠. 진화론자들은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탐구하고 시작되어지지만은 그런 자들에게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존재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창조, 이 태초에 지으신 이 천지 창조는 이 천지 창조의 유일한 주체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체자이세요. 그 누구도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기원이라는 것, 모든 존재의 기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계속 막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 1절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감동과 감격에 막 그냥 용솟음 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느끼셨어요? 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1장 1절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과 역사의 존재의 기원이셨구나. 그분만이 이 우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런 노래가 터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권자예요. 그분이 통치권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경배의 당위성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존재의 기원이신데 그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에게만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통치자이시고 소유권자이시고 나 역시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러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예? 누구의 마음대로? 예, 그분이 소유권이고 통치권자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한없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당당하게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